네, 임재호록 오늘 39번째 시간입니다. 잠시 입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62쪽입니다. 임재호록 162쪽 15 모양 없는 경계 시간입니다. 공부, 우리가 마음 공부한다 하죠. 마음 공부를 한다 하면은 이제 마음, 그냥 막연히 그냥 마음 공부,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한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마음을 깨치는 공부, 마음을 깨닫는 공부, 그러니까 깨달음 공부죠. 그러니까 본성을 깨치는 공부지 그냥 어떤 깨달음이 없는 이제 마음 공부라는 것은 이제 마음 공부라고 진정한 마음 공부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깨달음이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마음 공부라는 이름으로 하는 많은 그 수행 중에는 그냥 막연히 수행만 하는, 그래서 어떤 마음이 편안해지고 번뇌에서 이렇게 자유로워지는, 벗어나는 뭐 그런 어떤 상태를 이제 유지하는 게 이제 공부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법에 밝아야 돼요. 법이라는 것은 이 나 자신의 본성, 본원 자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법 그러면 어떤 너무도 권위적이고 객관적으로 따로 있는 어떤 법이라고 여길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 자신의 본성이자 그 세계의 어떤 근원이 바로 그게 법인 거예요. 근데 법을 깨쳐서 법안이 열리지 않은 공부는 그거는 공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물과 물결, 이 현상이 물과 물결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그냥 물결의 본성인 물을 깨치는 그런 그 공부가 아닌, 그냥 물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제 공부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물의 본성을 깨치는 거다. 그래서 항상 깨달음을 얘기를 해요. 깨달음. 그러니까 뭐 편안해지는 거는 이제 부수적인 거죠. 거기에서 뭐 번뇌에서 벗어난다는 거는 부수적인 거고, 법성에 밝아지는 것, 마음의 본성에 밝아지는 것, 세상의 근원에 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 공부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고, 그래서 항상 깨침이 있어야 된다. 깨달음이. 그래서 깨달음의 어떤 시작은 문득 자기 마음을 이게 어떻게 보면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많은 어떤 공부 과정 중에서 어떤 수행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지만, 그 수행이라는 것도 사실은 깨달음 안의 일이 돼야 돼요. 따로 별개로 깨달음 밖에 따로 있는 거라면 그건 진정한 어떤 수행이 될 수가 없고, 그 모든 것이 그 마음 안의 일이라는 밝음 아래서 행해지는 거라면 어떤 행위든 그게 어떻게 보면 삿된 게 아닌데, 그게 마음에 대한 밝음도 없이 깨침도 없이 행해지는 일이라면 그건 공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 마음, 법성에 통해야 된다. 그래서 견성이라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견성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이라는 게 뭐냐? 어디에 있냐?
그렇게 묻는다면 물론 그것도 이 마음 안에 일로서 본다면 이제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디라는 장소, 무엇이라는 어떤 물건 이런 걸 지칭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어떤 법성이 밝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렇게밖에 질문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분별에 오염돼 있기 때문에. 그럼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마음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한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벗어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게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고 느끼고 여러 가지 감각이 일어나는 이 자리를 떠나서 마음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일단 통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할 때 이것이고 들을 때 이것이고 생각할 때 이것인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말에 생각에 느낌에 어떤 드러나는 모양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뭐 알면은 그게 뭐 어떤 식의 분별이 작동하는지에 밝으면 그렇게 사로잡히지 않고 속지 않겠죠. 근데 이게 모르기 때문에 분별되는 모양에 사로잡혀서 사는 게 우리의 전 생애적인 어떤 습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일단 한번 그것 아닌 어떤 모양 아닌 것을 깨닫는 것이 좀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별하지 않는 게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왜냐하면은 어렸을 때 우리가 어떤 분별을 배우려면은 돈 주고 배웠거든요. 어디 뭐 학원 가서 배우고 엄마한테 배우고 뭐 선생님한테 배우고 학습했어요. 삶의 과정 속에서. 그래서 그 교육 많이 시키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름 따라서 막 이제 분별을 시키잖아요. 이거는 사과야, 이거는 뭐 배야, 이거는 엄마야, 이거는 아빠야.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도 이제 어떤 지적 능력이 발달하지 않은 아이들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 분별을 익히기가.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따로 어떤 뭐 치료실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학원을 간다거나 그래서 이게 자꾸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는 거거든. 걔네들한테는 분별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런 식의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익혀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쉬운 거예요. 분별하는 게 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배였기 때문에 습관으로 몸에 배였기 때문에 딱 보면 자동으로 분별이 되죠. 꽃인 줄 알고 빨간색인 줄 알고 분홍색인 줄 알고 이제 하얀색인 줄 알고 사람인 줄 알고 동물인 줄 알고 이게 이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런 메커니즘이 딱 들어차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분별하는 구조가 딱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그게 쉬운 것이고 분별 안 하기가 어려워진 어떤 상황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특히나 이 성인이 되고 오랜 세월 이 분별하는 세계 속에 노출되어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왜냐하면 분별이 시작되면요. 분별이 또 분별을 낳거든요. 만약에 이게 꽃인 줄 알고 만약에 꽃에 대한 이름을 알고 그러면은 이게 어디서 이렇게 왔는지도 궁금해질 것이고 아니면은 이것이 뭐 원래 어떤 감정을 상징하는지도 궁금해질 것이고 물론 관심 있는 분야라면 관심 없으면 뭐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 분별하는 이 메커니즘이 딱 들어가면은 이게 자꾸 궁금해지고 이게 더 많은 분별을 하는 게 어렵지가 않게 돼요. 그러니까 공부도 이게 학습하는 어떤 태도가 자세가 이제 습관화가 되면 공부하는 게 쉬워요. 공부하는 게 쉬워. 딴 거 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그거는 익혀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즐거움을 찾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쉬워져서 오히려 그거를 멈추게 하면 생각을 못하게 하고 이런 분별을 멈추게 하면 이게 자기한테는 괴로움이 되는 것이고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예는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뭔가 익숙해진다는 것, 학습 어떤 그 습관성이 된다는 것은 이 어떤 공부뿐만 아니라 어떤 그 다른 거 우리가 만약에 뭐 술을 마신다거나 아니면 담배를 핀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옷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갖는다거나 어떤 세속적인 거 아니면 돈을 버는 데 관심을 갖고 우리도 사실은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게 가장 어렵고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게 가장 쉬워요. 제가 그 청주에 이렇게 가면은 그 이사장님이 그러셔요. 만나면 그분이 이제 사실은 그 상당히 존경스러운 삶을 사셨거든요.
참 불우한 환경에서도 학교도 못 가셨어요. 학교도 못 가셨는데 초등학교 이렇게 학교 다니는 게 소원이신 분인데 그게 이제 평생의 한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글자 모른다고 아니면 배운 게 없다고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 돈 버는 재주는 좋으셨어요. 어렸을 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게 조금 소규모로 장사를 하면서 그 장사하는데 눈이 떠가지고 아주 크게 이제 사업을 해서 성공하셔가지고 그분이 소원대로 학교를 이렇게 세우셨거든요. 평범한 할머니세요. 뭐 이게 우리가 보통 보기 평범한 할머니인데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당신은 이 돈 버는 건 쉽대요. 근데 이 도깨 치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게 돈 버는 거는 그분이 돈 번다고 하시는 거는 뭐 1, 2만 원, 3, 4만 원, 1, 200만 원 버는 게 아닐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돈을 버는 건 오히려 쉬워요. 우린 그런 거 어렵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거 깨치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왜냐하면 그게 그쪽으로 이렇게 습관화가 되고 이렇게 트였기 때문에 그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습관성이라는 게 상당히 무섭거든요. 근데 우리는 분별하는 삶을 그런 식으로 그게 어떤 분야가 다를 수도 있고 깊이가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범부 중생이라는 사람은 분별하는데 능통해요. 아주 기술자야. 전문가야, 전문가. 근데 그렇게 전문가들이 이 분별이 아닌 자기 본래 면목, 이게 우리가 이 마음을 떠나 있진 않아요, 절대. 근데 요거를 떠나 있지 않아서 늘 이것과 함께 살고 여기에서 모든 삶이 펼쳐지는데 요 분별되지 않는, 그러니까 분별 이전의 자리가 깨쳐지기가 어려워요. 근데 왜 어렵냐면 분별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별에 떨어지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게 없어서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라 분별에 떨어지는 게 너무도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 깨달음이라는 거, 도라는 것도 그런 식으로 분별로 추구를 해요. 어떤 경계로서, 어떤 소리로서, 모습으로서, 아니면 생각으로서, 느낌으로서, 아니면 어떤 감각 상태로서 자기도 모르게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워온 게 그것이기 때문에 도도 그런 식으로 추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득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게 법문을 듣다 보면은 이런 식 어떤 경계로서 추구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상태, 인지되는 어떤 것,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이렇게 좀 이제 자기 스스로 견해가 정리된다 해야 되나? 그런 식의 변화가 와야 돼요, 사실은. 그런 변화조차 안 오면은 여전히 법문 듣는 거랑 자기 공부가 따로 놀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공부가 안 되는 이유가 뭐에 어떻게 떨어져 있기 때문인지를 자기 스스로가 모르면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법문을 들었으면은 그걸 자기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에 떨어져 있는가, 어떤 식으로 추구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당장 돼요. 당장 이 자리가 체험될 수 있어. 근데 어떤 상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계로서, 어떤 마음의 상태라든가, 어떤 고요함이라든가, 그걸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런 식으로 걸려 넘어지는 거거든요. 절대 지금 이 순간 여기를 떠난 게 아닌데 지금 이 순간 여기가 아닌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펼쳐지지 않고 모든 것에 어떤 숨어있는 그것이라고 해야 되나? 모양으로 분별되지 않기 때문에 이 마음 바탕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 마음이라고 해도 사실은 오해의 소지가 있죠. 마음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이게 언어라는 거는 분별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꽃하면 꽃이란 대상이 있잖아요. 그럼 마음이라 그러면 마음이라는 어떤 대상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일깨우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마음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자, 이런 거요. 이런 거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에 비유할 수가 있는데, 마음은 어떤 것이냐? 마음은 우리가 사과할 때 사과라는 대상, 이게 이런 이중 구조가 아니거든요. 마음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분별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시계 그러면 시계라는 대상이 있고 짝이 있어. 그 다음에 뭐 컵 그러면 컵이라는 대상이 있는데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마음은 그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제 목소리 좀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제 목소리 좀 잘 들어보실 수 그러면 목소리라는 것은 목소리라는 글자가 아니죠. 목소리라는 글자는 아니에요. 목소리라는 것은 제 목소리라는 글자는 아니에요. 근데 제 목소리라는 글자를 벗어나 있습니까? 목소리라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만약 목소리 그런단 말이에요. 제 목소리 그러면 목소리라는 글자는 아니야. 그러니까 목소리라는 글자가 떨어져 있진 않아요. 그렇죠? 목소리라는 글자와 하나인데 목소리라는 글자가 아니잖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글자에 해당되는 거 어떤 따로 분리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음 하면은 이게 벌써 이렇게 딱 같이 있는 거라. 마음의 대상이 우리는 꽃 그러면 이 꽃이라는 글자와 이 꽃은 분리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꽃이라는 대상이 있고 막 시계라면 시계라는 대상이 있고 오히려 별개야. 별개라고. 만약에 꽃이 아니라 돌멩이라 해도 상관없어. 이건 변함이 없잖아요. 그렇죠? 글자는 달라도 이 대상을 우리는 꽃이라고 하지 말고 돌멩이라고 합시다 해도 이게 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전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그러면 꽃이라는 어떤 대상과 밀착된 하나로 여기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약속일 뿐이야. 우리는 이런 것을 꽃이라고 부르자라는 약속일 뿐이에요. 그럼 이것 대신에 돌멩이라고 불러도 상관없어요. 이게 달라지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꽃과 이런 꽃이란 대상으로 두 개가 아니에요. 마음이라는 것이 마치 제 목소리 할 때 이 목소리라는 글자 말과 이 목소리가 둘이 아니잖아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소리라는 것은 사실은 목소리라는 글자를 부를 때도 하나인 것이고 아니면은 하늘이라고 말할 때도 하나인 것이에요. 목소리가. 그렇죠? 땅이라고 할 때도 하나야. 그러니까 모든 말을 할 때도 목소리는 하나인 거예요.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마음이라는 건 그러니까 마음 해도 마음인 것이고 꽃 해도 마음인 것이고 시계 해도 마음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세상 모든 말이 다 마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말과 하나인데 목소리 그러면 이게 목소리는 이렇게 뭐다라고 이렇게 분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있긴 있는데 이게 비유거든요. 근데도 목소리와 다른 소리는 분별이 돼. 그래서 이거는 한계가 있어. 이 비유 자체가. 왜냐하면 사람의 목소리와 짐승의 목소리야 아니면은 뭐 다른 거의 목소리는 닭 소리나 돼지 소리나 사람 소리 목소리에 분별이 있잖아요. 뭔가 있잖아요. 느껴지는 분별이 있잖아요. 감지되는 인지되는 분별이 있는데 마음이라는 건 그런 식으로 분별되지는 않아요. 근데 마음 할 때나 꽃 할 때나 시계 할 때나 늘 하나인 거지. 이 하나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 해도 마음인 것이고 근데 마음만 마음이라고 해서 마음이냐 아니죠. 하늘 해도 마음인 것이고 땅 해도 마음인 것이고 마음이 아니야 해도 마음인 것이에요. 시계 해도 마음인 것이고 꽃 해도 마음인 것이고 법입니다 해도 마음인 것이고 법이 아닙니다 해도 마음인 것이고 깨달음이다 해도 마음인 것이고 깨닫지 못했다 해도 마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경험, 분별되는 상과 상관없이 늘 이 마음인 것인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모양으로서 알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양에 대한 이해도 아주 필요해요. 모양을 우리는 보통 그 일반적으로 쓰는 모양은 좀 거친 거를 얘기를 해요. 눈 밖에 나 있는 그런 모양, 눈으로 분별될 수 있는 그런 모양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식으로 컵의 모양, 아니면 죽비의 모양, 펜의 모양, 이거는 우리가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모양인데 이 불법에서 말하는 모양, 경계라는 것은 바운더리를 말하는 거고 테두리가 있는 거, 그게 모양이라는 거예요. 이 모양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시각적인 것만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구별될 수 있는 것, 분별될 수 있는 것이 경계이고 모양인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꽃도 당연히 모양이고 어떤 이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모양이죠. 사람 육안으로 드러나는 것도 모양인데 소리도 모양이에요. 소리도. 왜냐하면 이 소리도 다른 것과 구별이 되거든요. 소리 아닌 것과 구별이 돼요. 그 다음에 이 감촉도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아픈 감각이 있고 아니면 뜨거운 감각이 있고 시원한 감각이 있고 이 감각이 있잖아요. 분별이 되거든요. 이게 모양이에요. 모양. 감각도 모양이고 그다음 냄새도 모양이에요. 우리 냄새도 다양하잖아요. 장미 향의 냄새가 있고 향수도 우리가 어떤 향수는 좋아하고 어떤 향수는 좋아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 이전에 구별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것과 저것이 구별되기 때문에 그것도 모양이에요. 또 모양이 뭐가 있냐면 그 다음에 느낌, 감정도 모양이에요. 감정. 왜냐하면 슬픈 감정, 우리가 슬픈 감정은 싫어하고 괴로운 감정은 싫어하고 행복한 감정 좋아하고 아니면 즐거운 감정 좋아하는 것은 구별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슬픔이나 어떤 괴로움은 피하려고 하고 즐거움이나 행복감은 추구하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구별이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분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모양이고 그다음에 생각도 모양이에요. 생각도 우리가 생각으로 하는 거 많잖아요.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 자유란 이런 것이야. 아니면은 불이란 이런 것이고 해탈이란 이런 것이야. 구속이란 이런 것이야. 내를 법이란 이런 것이야. 옳은 것은 이런 것이야. 그런 것은 이런 것이야. 이게 왜냐하면 옳은 거를 추구하고 정의를 추구하고 구속을 싫어하고 불의를 우리가 깨부술라 하고 이런 것들은 구별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분별이라는 거지. 사실은 이 범주를 벗어나 있지 않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경계라는 것은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 형태라든가 아니면 빛깔도 모양입니다. 빛깔 이런 식으로 분홍 색깔 아니면 하얀색 이것도 모양이에요. 요거나 아니면 소리나 아니면 맛이나 아니면 느낌이나 아니면 냄새나 아니면 생각이나 아니면 이미지도 모양입니다. 뭐 이미지. 이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다. 우리 사람에 따라 이미지가 다르잖아요. 만나는 사람에 따라. 이 사람은 좋은 이미지, 이 사람은 불쾌한 이미지, 이 사람은 선한 이미지, 이 사람은 악한 이미지. 응? 이런 식으로 이미지도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뭐 미국에 대한 이미지 아니면은 뭐 영국에 대한 이미지, 일본에 대한 이미지,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 뭐 이렇게 이미지가 다르잖아요. 그것도 분별이라고요. 그런 생각, 느낌, 이미지 여러 가지 감각 요소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분별이라 우리가 이게 하는 분별이라는 것이. 근데 그런 식으로 추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근데 그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성, 모든 법의 어떤 본질, 본성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 마음을 벗어나서 모든 분별이 있는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분별되는 경계, 분별되는 어떤 모양 그것이 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선지식들이 이 마음자리를 가리킬 때 분명히 경계를 드러내거든요. 뭐 지금 만약에 도가 뭡니까? 그러면은 뭐 똥막대기 아니면은 뜰 앞에 잣나무 아니면은 차나 마셔라. 아니면은 지금 뭐 10시 55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경계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선지식이 여기에서 어떤 분별되는 모양을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그 분별되는 모양에 마음이 없다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자기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자기가 분별 경계에 사로잡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판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매 순간 그래요. 매 순간 그래요. 매 순간 우리는 이것과 하나예요. 이것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어. 근데 이게 어떤 식의 모양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체험하고도 이거에 명확하게 이게 통하지 않고 초점이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자기가
이런 거다라고 알 수 있는 것으로 잡고 있는 상태.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공부가 미묘하고 미세하고 엄밀해져야 되거든.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식의 어떤 모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모든 것이 이것 하나야. 지금 이렇게 정성하게 깨어 있는 거야. 이거 벌써 모양입니다. 이렇게 정성하게 깨어 있는 거야. 아니 모든 것이 이거야. 이거 벌써 생각으로 드러난 모양입니다. 이걸 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모양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부가 얼마나 세밀하고 정밀하게 들어맞아야 되는지를 하면 할수록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어떤 생각이나 느낌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 공부란 이런 것이야. 아니면 지금 이렇게 깨어있는 이 성품을 말해 하는 것도 모양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한 바퀴 구른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법이 아니라 법상이라 하는 거예요. 법에 대한 생각. 법에 대한 생각이라는 것은 법이라는 이름의 망상 이런 말이에요. 법이라는 생각, 법상이라는 것은 진정한 법이 아니라 법이라는 이름, 법이라는 포장을 한 망상이다. 이런 말이에요. 법상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벌써 어긋난 것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깨어있는 상태,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일어나는 분별에 이렇게 머물지도 않고 속지도 않는 어떤 그런 상태가 지금의 내 상태가 그렇다. 이것이 법이다라고 하는 것도 벌써 그거는 분별된 거거든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벌써 한 바퀴 구른 거라. 그러니까 그런 식의 모양으로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고 모양으로 감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양이 아니에요. 모든 모양의 본질이고 본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가 그거를 어떻게 이해하거나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 공부가 문득 와닿는다 하죠.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체험이라는 게 이게 확 와닿는 거거든요. 이게 내가 이 마음을 떠난 게 아니구나, 이것이구나 하는 와닿음이 딱 있는데 끊임없이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 하고 설명하려 하고 분별되는 모양으로서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이 습관이 계속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결국 우리가 이게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어떤 분별심의 항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결코 이전도 알지 못했고 앞으로도 결코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알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그 분별심의 항복이에요. 그게 분명함이거든요. 근데 알 수는 없지만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구나라는 그 의심의 사라짐, 그게 우리가 이것이 분명해진다는 것이고, 그런 전환이 오면은 조금이라도 뭔가 분별로서 인지되는 것들은 다 머물지 않게 돼요. 거기에. 그게 해안이 열린다 하는 것이고 법안이 열린다 하는 것이거든요. 속지 않게 되는 거죠. 뭐에 속지 않아? 모양에 속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해안이에요.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법성이라는 거, 본성 마음이라는 것은 분별로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뭔가 유사한, 우리가 깨달음의 어떤 이런 것인가 하는 유사 깨달음에 대한 상이 딱 드러나 버리면 이거 망상이네라는 거를 알아가지고 그거를 주장하지도 않게 되고 머물지도 않게 되고 속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해안이 열린다 하는 거예요. 법안이 열린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이 이렇게 분명함이라는 거고, 사실은 이걸 체험하고도 그런 식의 그러니까 분명함이라는 게 그런 식의 이거를 대상으로 해서 뭔가 알고 뭔가 잡으려고 하는 그 분별심이 그렇게 쉽게 떨어져 나가질 않아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습관성이거든요. 그게 습관성. 그 습관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공부가 분명해진다는 것도 이 분별로 추구하고 분별로 알려는 이 본성을 분별로 추구하고 분별로 알려는
그것이 항복하는 것이 분명함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그것이 딱 사라지고 나면 그냥 여기에 그냥 하나가 돼서 사는 거예요. 뭐가 따로 있다라는 생각 없이 분리된 세계, 따로 있는 세계가 아니라 모양은 분별로 드러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다. 하나다. 그 일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어디 기독교에서는. 하나라는 온갖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라는 분명한 어떤 밝음 속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체험도 마찬가지로 문득 이 분별로서 추구하려는 마음이 멈춰지는 거예요. 그게 멈춰지지 않으면 이게 자각될 수가 없어요. 이 일자가 하나가. 뭔가 내가 특히나 가장 어떻게 보면 장애는 내가 어떻게 알려는 그 마음, 내가 잡으려는 그 마음,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얻으려는 그 마음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멈춰졌을 때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근데 자꾸 이게 와닿지가 않고 통하지 않은 이유는 지가 뭘 하려고 그래. 지가 깨달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음에 내가 깨달으려는 이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깨달으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깨닫긴 깨달아야 돼요. 근데 내가 깨달으려는 마음이 있는 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이 공부라는 게 참 이 미묘하거든요. 깨달아야 된다 해놓고는 또 지가 깨달으려고 하면 또 안 된대. 근데 이 미묘한 말 속에 이게 있는 거야. 이게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내가 하려는 그 모든 의지나 의도가 딱 쉬어졌을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깨달아야 된다 하거든. 그거는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마음이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마음이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 마음이 지가 만들어 놓은 상에 속고 있다가 이 모든 것이 이 마음이구나라는 그 깨달음인 거예요. 요거 자기 정체를 깨닫는 거야. 이게 마음이라는 게 묘하거든요. 양면성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속성이 있고, 이것이 이 텅 빈 속성이 모든 것을 창조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주 순수성과 이 다양성이 하나인 거예요. 하나. 그 분별은 순수성, 단일성 아니면은 다양성, 이게 둘로 쪼개져야지 명확하게 구분지어지는데, 마음이라는 것은 이 순수성, 이 단일성과 다양성이 한 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속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일성이라는 것은, 이 하나의 속성이라는 것은 모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양이 있는 것으로만 세상을 이제 어떻게 보면 규정하려고 하죠. 이 단일성이 드러나지가 않으면. 근데 이게 딱 드러나 버리면 그제서 알게 된 거야. 이것이 단일성과 다양성이 하나의 양면이구나. 하나의 두 가지 속성이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전히 그래도 분별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단일성과 다양성 사이에 틈이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따로 있고 모양이 따로 있는, 경계라는 건 모양이잖아요. 모양과 모양 아님, 이 마음이라는 것이 틈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뭔가 이게 자꾸 어긋나, 조화롭지가 않아요. 근데 이 틈이 사라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모든 단일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다양성 그대로가 단일성이구나라는 깨침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게 깨달음이지. 그건 뭐냐? 법의 속성에 밝아지는 거예요. 법의 속성에. 이 세계의 속성에 밝아지는 거예요. 그게 눈이 열리는 거지. 눈이 열리지 않는 공부라는 것은 그건 공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혜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눈이 안 이게 그 깨침이라는 건, 깨침이란 눈이 열리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참모습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게 이 깨침이라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거는 예전에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문득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열리는 거라,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모든 것이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라는 건 뭡니까? 있는 그대로라는 것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라는 말도 상당히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왜 있는 그대로라고 할까? 있는 그대로라는 거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고 그 있는 그대로, 이게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라는 건 현상. 이것이 있는 그대로 하나라는 거라. 따로 하나가 있고 이 현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있는 뭐가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 그대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대로, 그것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그 생긴 것 그대로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있는 그대로죠. 우리 있는 그대로 그러면 꽃은 꽃인 채로, 컵은 컵인 채로, 뭐 탁자는 탁자인 채로, 그거는 분별이고, 그거는 보통 세속적인 사람들이 이해하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너 있는 그대로 보여줘라. 그럼 네 어떤 캐릭터나 개성이나 네 성격이나 이거 다 드러내라, 보여줘라 하는 의미가 있는 그대로인데, 법에서 말하는 있는 그대로라는 것은 이 다양성, 그게 성격이 됐든 뭐 어떤 가치관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이 하나라는 거지. 본래 하나라는 거지. 그 개체성이 따로 있고 각각의 어떤 특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라는 거죠. 따로 있다라고 여기는 거는 뭐 분별에 떨어져서 벌써 있는 그대로가 왜곡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대로라는 것은 진정한 있는 그대로에서 왜곡된 것이라는 거죠. 분별에 떨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건 있는 그대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라는 말을 좋아하는 것도 상당히 그건 어려운 거예요. 공부가 안목이 열려야지 그게 가능하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쉽게 생각하죠. 그 책도 그런 제목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사실은 저도 공부할 때 그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가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도. 있는 그대로가 뭐야? 있는 그대로가.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라는 것은 이 사람이 생긴 그대로, 응? 아니면 성격 그대로, 느낌 그대로, 아니면 컵은 컵인 것, 꽃은 꽃인 것. 왜냐하면 분별되는 모양으로는 그게 있는 그대로고,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우리가 분별심이 작동되고 있는 줄을 몰랐던 거거든요. 그건 있는 그대로가 아니죠. 벌써 왜곡인 거예요. 그래서 대상 바깥에 잘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꽃이 꽃이 되고 컵이 컵이 되고 탁자가 탁자가 되는 것은 우리 마음이 부여한 분리인 거예요. 분별인 거예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꽃이 따로 존재하고 꽃이 아닌 것과 별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밖에 그렇게 존재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부여한 분리인 거예요. 존재감인 것이고. 차별성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 따로 있는 것은 현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각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이 꽃이 분명히 꽃이고 분명히 꽃과 시계와 차별되고 분리되는 거, 이거는 너무도 당연한 일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돼요. 우리가 분별 속에 있을 때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이게 객관적인 사실처럼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고 내가 부여한 분리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부여한 차별이고 존재감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느끼게 되냐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사실은 맨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통 어떤 괴로움 때문에 공부를 하게 돼요. 대부분,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진리에 대한, 법에 대한 의문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고통을 겪을 때 사람들이 법을 찾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고통이 결코 이제 이 공부 차원에서는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고통이라는 것이 뭐냐면, 나의 어떤 갖고 있는 어떤 의지나 욕구와 펼쳐지는 인연이 충돌하는 거거든요. 어긋나는 게 바로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유는
저 사람이 나의 뜻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야. 응? 나는 저 사람이 열심히 일하기를 바라고, 뭐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참 가슴 아픈 뉴스가 있더라고. 어떤 뉴스가 있냐면 30대 후반의 아들이 일도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하고 집에만 틀어박혀서 하니까 엄마가 좀 나가서 돈도 좀 벌어오고 이렇게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지 말고 좀 열심히 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엄마가 손찌검을 한 거야. 이 아들한테. 뺨을 때렸다든가 얼굴을 때렸다든가 그것 때문에 이 아들이 분개를 해가지고 이성을 잃었겠죠. 갑자기 의자로 엄마를 막 이렇게 폭력을 휘두르니까 엄마가 이제 사망을 했거든요. 사망한 사건인데, 근데 엄마가 피를 흘리면서 하는 말이 빨리 옷을 갈아입고 피해라. 이 자리를 피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그 사건이라. 그래서 아들은 피해 다니다가 잡혀가지고 결국 이제 이렇게 징역형을 살게 됐는데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게. 근데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어떤 그런 충돌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엄마의 뜻과 자식이 보이는 행동이 충돌한 거야. 자식은 뭐 어떤 이유에서건 밖에 나가서 일하기 싫고 사람 만나기 싫고 그냥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그냥 뭐 게임하고 싶은데 엄마는 네가 사회적으로 성인이 그동안에 엄마가 키워줬기 때문에 네가 가서 네 할 도리를 하고 성실하게 살아라 하는 게 충돌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갈등이 생기고 번뇌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럼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법이 다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안 된다. 다 뭐 똑같은 일이다. 이런 식으로 치부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그 세속적인 법칙이 있고 그걸 따라야 되겠죠. 그게 착한 일이 있고 악한 일이 있고 그건 분명히 따라야 되는데 또 그 다양성 이면에 그게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라도 똑같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감정으로는 참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건 인간 차원의 일인 것이고 그것을 떠난 법의 차원에서는 똑같은 단일성이 그 과정에서도 떠나 있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의 어떤 충돌과 번뇌 때문에 공부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나아지지 않았어. 근데 점점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자기 마음속에서 번뇌가 사라지는 거를 경험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이 모든 어떤 현상적인 일이 객관적으로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식으로 차별적인 어떤 분별적인 세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의 분별이라는 걸 점점 자기 스스로가 깨달아 나가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고 번뇌가 사라지는 거를 자기 스스로가 이제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 모든 일이 하나의 일이구나. 응? 하나의 일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은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이전과 사뭇 달라져 있는 자기 내면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세상이 너무 고통스럽고 모든 것이 속박이고 구속인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유가 찾아와. 피상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는데 뭐 돈을 더 많이 벌게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아들이 막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르게 자기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완되고 뭔가 일이 없어지는 듯한 전환을 경험하게 되고 그 객관적인 대상에 대한 실체감이 사라지는 듯한 변화가 오거든요. 그것들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따로 객관적으로 사물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분별이었구나. 모든 것이 내 스스로, 그러니까 그런 식의 만약에 어떤 번뇌가 됐든 고통이 됐든 자기 분별의 결과물, 그걸 이제 허물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허물이라고. 내 허물이었구나. 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걸 스스로도 잘 모르죠. 그냥 이거는 분명히 아들의 잘못이고 사회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잘못된 거야 라고 그런 식으로 강요를 하게 돼. 내 생각을. 근데 만약에 그런 데서 자기 스스로 밝아지게 되면 내 생각이 결코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남한테 강요할 것도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여유가 생겨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전에 이 사람의 상황을 보게 되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얘가 아직 뭔가 어떤 뭐 그렇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어떤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분별하는 습관 아니면 젖어든 습관에 사로잡혀서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여유가 생기는 거라고. 그래서 그거에 맞게 대처하게 되는 어떤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주장은 사라졌기 때문에. 자기 분별은 사라졌기 때문에. 자기 집착은 사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세속적인 관점에서도 더 여유가 있고 합리적이고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왜 어떤 욕심에 사로잡히면 상황 파악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 생각에 갇히면. 근데 그게 사라지면은 오히려 잘 보여요. 이게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잘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밝아지고 모든 것이 자기 마음의 일이라는 그 법이 밝아지면 번뇌는 자동적으로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법에 어두워서 이게 무명이기 때문에 고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명이면은 고는 사라져요. 그거는 부수적으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따로 그걸 제거하거나 없애지 않더라도 법에 밝아지면. 그래서 법에 밝아져야 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지. 깨침이 일어나야 되고 법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로지 이 하나가 모든 것이라는 이 단일성 속에 모든 다양성이 다 녹아들어 버리면 그거는 어떤 세속적으로 이렇게 행동해라 저렇게 행동해라 따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야지 번뇌에서 살아낸다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은 곁가지적인 행동 지침을 수행하지 않아도 저절로 엽법하게 돌아가게 된다고. 번뇌와 갈등 없이. 근데 그게 아니고 단지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회피한다거나 이런 생각이 장애가 되기 때문에 잠시 눌러둔다거나 이런 식으로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에 통해야 된다. 본질적인 공부를 해야 되고 궁극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안이 열려야 되고 법이 뭔지 체득이 돼야 되고 모든 것이 마음 하나다는 것이 원용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라는 게 뭔지를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보는 눈도 그게 아직 법안이 완전히 열리지 않더라도 뭐가 바른 공부인지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스스로가 감별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직견도 있어야 돼요. 직견도. 이게 맞아요. 이게 맞다고.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번뇌가 법이 밝아지면서 번뇌가 사라지는 것이지 번뇌를 사라지게 하기 위한 목표로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냐? 왜냐하면 번뇌가 어떻게 오염시킬 수 없는 그 자리가 드러나야 돼. 그 자리에서 삶을 영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쓰면서. 그게 뭐냐? 바로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모든 모양 경계 속에 드러나지 않는 게 이게 있다. 아까 얘기했죠. 마음이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마음 할 때 이게 마음인 것이고 꽃 할 때 이게 마음인 것이고 시계 할 때 이게 마음인 것이다. 하늘 할 때 이게 마음인 것이고 땅 할 때 이게 마음인 것이고 깨달음 할 때 이게 마음인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다. 그 모든 거에 대한 분별로 치달리는 그런 어떤 습관성이 멈춰진다면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런 식으로 추구하는 그게 바로 허망한 꿈을 꾸는 일이고 꿈속에서 깨달음이라는 이름으로 잠드는 일이라는 그 사실을 밝게 볼 수 있다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분별이 탁 멈춰지거든요. 그때 어느 순간에 꽃을 볼 때 꽃이 아닌 걸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영은 스님인가는 이 복숭아꽃 보다가 깨쳤거든요. 복숭아꽃 보다가.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대나무 부딪히는 소리 듣다가 그 경계인데 경계 아닌 거를 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북소리에 깨치고 어떤 사람은 이건데 이게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라 이게. 그 다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옛날에 그 선사들이 그런 소염시인가? 그거 아주 유명한 거죠. 그게 그 원호 스님이 깨친 기연인가 그럴 거 원호 스님.
오조법연한테서 이게 깨친 어떤 기연인데, 그 누구죠? 그 유명한 그 누구지? 현종의 비, 양귀비가 현종이라는 당나라 현종의 부인인데, 이 사람이 안녹산이라는 사람을 좋아했어요. 황제의 부인인데, 근데 이게 눈에 보이는 데서 연애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몰래 연애를 해야 되는데, 이 행동에 제약이 있잖아요. 다 감시하는 눈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게 뭐냐면, 양귀비가 자기 몸종이 소옥이라는 몸종이 있었어. 그러면 이 양귀비는 이 자기 어떤 궁 밖에, 아니면 자기 어떤 그 생활하는 공간 밖에, 그 안으로는 알록산이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서성거릴 거 아닙니까? 서로 좋아하니까. 그럼 어떤 울타리 밖에서 서성거린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마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편지를 주거나, 뭐 요즘처럼 전화를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묘안을 생각한 게 뭐냐면, 너무도 그립고 만나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전하냐면, 소호기를 부르는 거예요. 양귀비가. 소호가 부르는 거야. 소호가 부르는데, 소호기한테는 일이 없는 거예요. 소호기한테 불러서 뭔가 시킬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한테 뜻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밖에 있는 자기 님이 자기 목소리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법도 마치 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말 끝에 원호 스님이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가 결코, 왜냐하면 부를 수가 없어. 법은 보여줄 수가 없어요. 법은 모양이 없는 것이기, 모양이 있는 것은 부를 수가 있고, 아니면은 뭐 잡을 수가 있고, 생각할 수가 있어. 모양이 있는 것은. 근데 모양이 없기 때문에 부르고 싶어도 어떤 소리로서 드러낼 수 없고, 생각으로서 드러낼 수 없어요. 근데 모든 소리와 생각 속에 이게 있는 거야. 이 마음이 있는 거야. 이 마음이. 그러니까 이거라는 거지. 이거. 그러니까 일 없이 이게 법입니다 할 수도 있고, 이게 법입니다 할 수도 있고, 이게 소리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손을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탁자를 두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침묵할 수도 있어요. 이거의 목적은 뭐냐면, 이게 죽비를 두드리든가 손을 들든가 두드리든가 여기에 상관없이 변함없는 하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동도 하는 것이고. 요거 변함없는 하나가 이거는 남한테 있지 않아요.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한테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자기가 쓰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말한다 이런 구조에 빠져 있는데, 내가 말하고 여러분이 듣는다 이런 구조에 빠져 있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친다면 어떤 일이냐면, 저 사람이 말하고 내가 듣고 있다라는 자기도 모르게 일어난 생각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일만 있는 거야.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일만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저 사람이 말하고 내가 듣고 있는 게 객관적인 실제가 아니고, 그 일어난 생각, 그게 너무도 우리는 익숙하게 학습돼 왔어요. 학습돼 왔기 때문에 너무도 거의 자동화돼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동화됐다고 할 수가 있지. 너무 이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말하고 내가 듣는다라는 이 생각이, 그게 말하자면은 잠재의식 속에서 이렇게 발동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되게 깊기 때문에. 입 밖에 내지도 않아요. 저 사람이 말하고 내가 듣는다. 이게 입 밖에 내지도 않아. 그렇다고 해서 생각 속으로 입 딱 닫고 저 사람이 말하고 내가 듣는다. 소리만 안 나고 마음속에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소음으로써 드러나지도 않아. 너무도 깊이, 이게 뿌리 깊기 때문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순식간에 그 구조를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학습된 구조를.
이게 아주 뿌리 깊고 미세한 분별이라는 거죠. 미세번뇌라는 거죠. 이게 미세번뇌. 그것이 작동이 멈춰져야 된다. 만약에 그런 분별이 없으면 어떻게 내가 말하고 여러분이 듣겠습니까? 생각이 일어난 거죠. 그런 분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여러분이 듣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별이 없다면 어떻게 내가 말하고 여러분이 듣는 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스스로가. 우리가 이런 얘기하니까 우리 번뇌, 그러니까 망상이라는 어떤 구조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다층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라고 에카르트 톨레 그 사람의 책 속에 자기가 어떤 이상한 경험을 한 거를 하는데 그게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왜냐면 보통 사람의 의식 상태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고 딱 가는데 학교로 가는 거예요. 대학생 시절에. 근데 맞은편에 앉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꾸 혼자 중얼중얼 거린다는 거예요. 막 혼자. 사람들 다 앉아있고 우리 보통 사람이 가만히 침묵을 지키면서 앉아있는데 그 사람 막 입 밖으로,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죠. 애들이 말하면서 생각해. 말하면서.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같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건 언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생각은 언어가 습득이 안 되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막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막 입 밖에 내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런 사람 정신에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가끔 보잖아요, 지하철에서. 이상한 어떤 행색을 하고 막 혼자 중얼거리는 사람. 분명히 이 사람 병원에 갈 사람이 분명한데 그 사람이 딱 지하철에서 내려서 다 가는, 너무 궁금하니까 쫓아가 보니까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 교수실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톨레가. 아니,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기가 믿고 의지해서 배우는 어떤 교수가 분명한데 이런 사람이 교수라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교수라니.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했나, 화장실에 가서 딱 거울을 보고 이렇게 손을 씻고 딱 거울을 보는데 그 충격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또 한 번의 충격. 왜냐하면은 자기도 그러고 있다는 거를 깨달은 거예요. 단지 입 밖에 내지를 않은 거야. 그러니까 아까 교수는 입 밖으로 망상을 막 드러내는 거고 자기는 입 밖에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마음 안에서 그런 망상이 그 사람 못지않게 막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돌아본 거죠. 자기를 돌아본 거죠. 그게 공부하는 사람의 바른 자세. 그걸 자기가 알고는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사람이 이런 식의 어떤 의식 구조 속에 있구나. 단지 우리가 문제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입 밖으로 낸 사람이고 문제가 아닌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냥 입안에서 중얼거리는 그 차이밖에 없구나. 저는 그런 걸 느껴가지고 저도 나름대로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 장면. 근데 요즘 공부하다 보니까 더 충격을 받아야 되는 게 입 밖으로 아니면 입 마음 안에서 속삭이지 않는 그 뿌리 깊은 분별이 있다라는 거지. 미쳐. 자기가 그렇게 하면 자기가 감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분명히 저 사람이 말을 하고 있고 내가 듣고 있다라는 거는 너무도 당연시 되는 거야, 이 분별은. 응? 저 사람이 말을 하고 있고 내가 듣고 있다라는 이것을 그냥 자기가 마음속에서 생각으로 굴리기 전에 이 구조를 너무도 당연시 여기는 그 분별,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이 더 들통나기가 어려워요. 입 밖에서 하는 거는 금방 알아.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는 소음도 금방 알아. 근데 더 깊이 내가 있다라는 분별, 내가 있으니까 남이 당연히 있다라는 그 분별,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거는 더 우리가 인지되기도 더 어려워요. 그것이 망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도 그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우리가 문득 진짜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 이 모든 것이 이 내가 있고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듣는다라는 이 미세한 분별도 이 작동도 딱 멈춰질 때, 그래서 우리가 체험의 순간에 보면 내가 없더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있는 게 아니더라. 어?
그거는 뭐냐, 그 미세한 분별까지도 순간적으로 딱 멈춰진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그것이 그 분별 작동이 딱 멈춰질 때 그런 식의 체험, 일체가 하나다라는 체험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그리고 그거는 어떤 순간적인 체험이겠죠. 그게 뿌리가 뽑힌 게 아니라 작동이 멈춘 것일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슬금슬금 일어나서 또 작동을 하죠. 그래서 내가 법을 어떻게 알고 이해하고 뭘 공부하고 이런 식의 구조 속에 또 들어가죠. 그러다가 좌충우돌하고 혼란에 빠지고 방황하다가 문득 이 나라 공부하려는 이 주체가 문제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단련인 거예요. 우리가 보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단련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릇이 드러나야 돼요. 마음 바탕이 드러나야 돼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은은 도가니에서 재련이 되고, 금은 용광로에서 재련이 되고, 이 마음 깨달음은 어디서 재련이 돼? 마음 하나, 여기에서 온갖 갈등과 시련과 충돌과 혼란과 그게 바로 우리가 이게 재련이 되는 과정이거든. 그래서 순수한 것만 남는 거야. 모든 잡석은 다 떨어져 나가고, 분별돼 따로 있다라고 여기는 분별심은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러니까 순수한 이것만 남는 거야. 순수한 일체가 있는 그대로 이것이다라는 그 모양은 사라지지 않아요. 이름은 사라지지 않는데, 이름은 우리가 그때그때 쓰는데 이름에 따른 것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구나라는 그 밝음, 여기서 재련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그릇이 드러나야지. 아무리 재련해도 잡석이 묻을 수 없는 마음 바탕이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 어떤 조건이 있더라도 그 녹아내리지 않고 상황이나 조건, 시간이나 장소에 따라 변함없는, 깨뜨릴 수 없는 이 그릇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은을 재련하기 위해서 쓰는 도관이나 그런 용광로들이 그 조건들 있죠. 뭐 불이라든가 그 화력에 녹아버리면 그게 재련이 되겠습니까? 그 어떤 조건에도 영향받지 않는 그 자리가 드러나는 게 그게 급선무예요. 그게 그거를 깨쳐야 된다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모든 것이 녹아내린단 말이에요. 그게 원용해진다 하는 거. 원만해서 하나로 다 녹아버린다. 원만하게 하나로 다 녹아버린다 이거지. 그래서 뭐 천도에 뭐 불을 떼거나 아니면 5,000도에 불을 떼도 녹아내리지 않는 그거는 모양 있는 건 다 녹아내려요. 녹아내릴 수밖에 없어. 온갖 우리가 이 단련이라고 하는 거는 온갖 조건에 노출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도 변함없는 건지 저럴 때도 변함없는, 그래서 우리가 만행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그냥 완전히 삶에서 보호되지 않은 환경, 그냥 황야에 완전히 내쳐져 있는 거야. 그게 만행이지.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서도 변함없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도 변하지 않은 그런 조건에 딱 내려놨을 때도 변함없는 것이어야지 진실한 것이에요. 그게 재련이에요. 재련. 그거를 이제 탁마라고 하기도 하고, 거기서 삿된 것은 다 떨어져 나가는 과정이죠. 그게 뭐냐? 분별. 내가 있다. 아주 깊은 거는 내가 있다. 내가 있으니까 내 아는 게 있다. 이 분별들이 떨어져 나가고 녹아내리고 하는, 그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체험 이후의 공부라는 거죠. 순간적으로 해서 이 자리는 드러나고 이 체험이 됐다라는 것은 이거에 대한 감이 열린 것이에요. 문이 열린 것이에요. 이 속에 들어가서 모든 게 다 녹아버리는 식의 전환이 와야지 공부가 원만해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더 이상 후퇴가 없는 그런 식의 공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간 뭐가 공부라는 거를 잘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순간 이거를 떠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득 이 마음 그릇이 드러나야 돼요. 이 모양 없는 그릇이, 모양 없는 이 체성이 드러나야 된다고. 그게 소리를 내든 움직이든 아니면 생각을 하든 느끼든 거기에 마음이 없다면 요거밖에 없어요. 거기에 살이 잡히지 않으면 요거밖에. 사로잡히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또 마음을 내도 안 돼요. 어떤 마음도 내서는 안 돼. 그럴 때 어떤 것에 또 따라가지 말라고.
어떤 거에 따라가지. 제가 공부할 때는 이 말이 아주 저한테는 중요한 어떤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어떤 말에도 따라가지 말라고 항상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냈든 어떤 경계에도 따라가지 마라. 어떤 경계에도 따라가지 않아야 된다. 그 이후에 공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어떤 경계에도 따라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밖에 있지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나와 단 1mm도 틈이 없어. 밖에 있지 않다고. 근데 우리는 자꾸 밖을 향해 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이 없어요. 방향이. 위, 아래, 앞, 뒤, 안, 밖 이런 식의 방향이 없어. 바로 발 딛고 서 있는 바로 그 자리라.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영광이 다 비추고 있고 모든 빛이 거기서 비추고 있어요. 모든 것을 자기가 비추고 있다고. 이 마음 자기라고 하면 이걸 말하는 아니 이것도 이건 진정한 자기가 아니고 여기에서 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자기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진짜 자기. 진짜 변함없는 나. 여기에서 모든 걸 다 비추고 있다고. 이것이 이렇게 문득 와닿아야 되거든요. 그게 와닿지 않으면은 그거는 공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와닿아야지 시작이에요. 이 세계로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이 바깥 세계에 있다가 이 세계로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지 않은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공부는 그거는 그냥 세속 생활이죠. 이 법성의 세계로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이게 들어오고 나서 우리가 공부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뿐이다. 이거 하나뿐이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62쪽 15 모양 없는 경계. 스님들이여 그대들은 이 꿈과 환상을 반려자로 알고 있지 마라. 머뭇거리는 사이에 곧장 죽음으로 돌아간다. 그대들은 이 세계 속에서 어떤 물건을 찾아서 해탈하려 하느냐. 한술 밥을 찾아 먹고 옷을 기워 입으며 시간을 보내더라도 먼저 선지식을 찾아뵈려 해야지. 건성건성 지내면서 쾌락을 쫓아 시간을 보내지는 마라. 시간은 아까운 것인데 순간순간 덧없이 흘러가니 굵게는 지수화풍에 가늘게는 생주 이멸이 네 가지 모습에 핍박받고 있다. 스님들이여 지금 네 종류의 모양 없는 경계를 알아서 경계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도록 하여라. 물었다. 어떤 것이 네 종류의 모양 없는 경계입니까? 임재가 말했다. 그대가 한순간 마음에 의심하는 것이 땅이 되어 가로막고 그대가 한순간 마음에 좋아하는 것이 물이 되어 맞받들이고 그대가 한순간 마음에 성내는 것이 불이 되어 태우고 그대가 한순간 마음에 기뻐하는 것이 바람이 되어 휘몰아친다. 만약 이와 같이 판단해낼 수 있다면 경계에게 불임을 당하지 않고 곳곳에서 경계를 쓸 수 있어서 동쪽에서 솟았다가 서쪽으로 가라앉고 남쪽에서 솟았다가 북쪽으로 가라앉고 가운데에서 솟았다가 가장자리로 가라앉고 가장자리에서 솟았다가 가운데로 가라앉으며 물을 땅처럼 밟고 다니고 땅을 물처럼 밟고 다닌다. 왜 이러한가? 지수화풍이 사대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 스님들이여 그대들은 이 꿈과 환상을 반려자로 알고 있지 마라. 그러니까 꿈과 환상이라는 것이 그거죠. 모양 있는 것들. 그게 소리 아니면 냄새, 맛, 그다음에 느낌, 생각, 어떤 욕구,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어떤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 이것이 바로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 그것을 반려자로 삼때 그거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의지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해도 이게 쉽게 이렇게 안 돼요. 반려자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은 자기 눈에는 이게 꿈과 환상이 아니고 실제처럼 여겨질 때는 우리가 의지하려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깨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실체가 없음, 이것이 모두 마음에 비춰진 영상이고 그림자와 같다라는 사실을 깨쳐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기 스스로 그렇게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님들이요, 그러면 이 임재 스님이 스님들한테 얘기하고 있는구나 라고 알면은 꿈과 환상을 반려자로 삼는 거예요. 스님들이요, 스님 부른 적 없습니다. 스님 부른 적 없어요. 이게 법이에요. 스님들이요, 그대들은 이 꿈과 환상을 반려자로 알고 있지 마라. 꿈과 환상이라는 말도 만약에 그런 게 따로 있다라면은 꿈과 환상이라는 그 어떤 실체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꿈과 환상이라는 어떤 실체 속에 갇혀 있는 거라고. 근데 진정으로 꿈과 환상을 반려자로 알고 있지 마라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여기에서 꿈과 환상이라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되고 반려자도 있어서는 안 되고 또 반려자로 알고 있지 않는 일이 있어서도 안 돼요. 이건 다 이해고 경계에 따라간 것이고 분별에 사로잡힌 것이기 때문에. 그럼 뭐가 꿈과 환상을 반려자로 삼지 않는 것이냐? 진정한 의미가 뭐냐? 바로 그대들은 이 꿈과 환상을 반려자로 알고 있지 마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꿈과 환상을 반려자로 삼지 않는 자리이고 이것이 바로 임재 스님이 알려주고자 하는 거. 요거에 통하면 요 눈이 열리면 무슨 말을 해도 반려자로 삼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실한 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머뭇거리는 사이에 곧장 죽음으로 돌아간다. 이거는 뭐야? 머뭇거린다는 것은 헤아리고 분별하고 이건가 저건가 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대들은 이 꿈과 환상을 반려자로 알고 있지 마라. 이게 법이라고 했는데 이게 뭘까? 이게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냥 액면 그대로 이거예요. 스님들이요, 이거예요, 그냥. 이게 헤아리고 따지고 할 게 없어요, 여기에서. 스님들이요, 이것이에요, 이것. 그 다음에 그대들은 이거예요, 이거. 그 뒤에 말은 할 필요가 없어, 사실은. 이게 이미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대들은 하면 누구를 말하는 거지? 뭘 말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머뭇거리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생각이 틈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대들까지 갈 필요도 없어. 그 해도 틈 없이 이거인 거거든요. 들. 뭐 의미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요거 그냥 이 자체거든요. 이 자체예요. 그냥 그대들 하든 그 하든 스님 하든 스님들이여 하든 이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대들은 이 세계 속에서 어떤 물건을 찾아서 해탈하려 하느냐. 사실은 임재어록을 제대로 보는 것은 임재 스님이 꿈과 환상을 제대로 알고 있지 말아라고 했지 이런 거 갖고 있으면 그 임재어록 제대로 읽은 게 아닙니다. 여기서 그대들은 이 세계 속에서 어떤 물건을 찾아서 해탈하려 하느냐. 이렇게 스님이 어떻게 보면은 꾸짖듯이 아니면은 이러면 안 된다라고 당부하듯이 얘기하는 이 말이 진실하다고 여기면은 그 임재어록을 제대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임재 스님 이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되었든 똑같은 일이 된다면 그거 임재 스님이 한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한 말은 시계입니다. 이겁니다. 이거를 말했지. 여기 시계에 대한 내용 없어요. 꽃에 대한 내용 없어요. 근데 임재 스님이 하고자 하신 말씀은 시계입니다. 꽃입니다. 이 죽비 요걸 말씀하신 거예요. 딴 걸 얘기한 게 아니라. 그대들은 이 세계 속에서 어떤 물건을 찾아서 해탈하려 하느냐. 사실 이런 식으로 의미로 읽은다면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고 이제 공부가 이제 여기 다 문 앞에까지 왔으면 이게 이런 뜻으로 들리면 안 돼요. 뜻으로 들린다는 건 한참 먼 일이야, 이건. 뜻으로 보고 뜻으로 듣고 소리로 듣고 글자로 읽는 것은 한참 먼 일이에요. 이 문 앞에까지도 오지도 않았어요, 이건. 근데 여기에서 진짜 아무런 뜻도 없고 맛도 없고 길도 안 보일 때 가까이 온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근데 분명히 그대들은 이건데 여기에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상태가 가까이 온 거예요.
그대들이 이게 뜻이 되면 안 된다고. 한술 밥을 찾아 먹고 옷을 기워 입으며 시간을 보내더라도 먼저 선지식을 찾아 배려해야지 건성건성 지내면서 쾌락을 쫓아 시간을 보내지는 마라. 그러니까 뭐 이 스님들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뭐 스님들이 뭐 돈 깨치려고 물론 그렇게 그런 목적 없이 출가하신 분도 있지만 우리가 출가한다 그러면 진짜 어떤 이 세속적인 어떤 번뇌 망상에서 해탈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분이 대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럴 거라고 믿고 싶어요. 어떤 의도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도 여전히 임재스님 당시에도 밥을 찾아 먹고 끼니 찾아 먹고 옷을 기워 입고 옷 잘 입고 옷 입고 시간을 보내더라도 먼저 선제식 그런 식으로 생활하는 이게 막 일상이었나 보죠. 임재스님이 보시기에 먼저 선지식을 찾아뵈려 해야지. 그러니까 깨달아야지, 깨쳐야지. 그러니까 무엇이 밥을 먹고 무엇이 옷을 키우는지를 깨쳐야지. 그냥 밥 먹는 사람 따로 있고 뭐 옷 끼우는 사람 따로 있고 옷이 따로 있고 밥이 따로 있으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출가는 의미가 없다. 건성건성 지내면서 쾌락을 쫓아 시간을 보내지는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저도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 통하지 않고 이론 공부를 할 것이라고 발심이 안 된 사람들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건성건성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실하다 아니면 누가 살아가는지 삶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아서 그거에 부합하게 살아가려는 사람은 공부 안 할 수가 없어요. 진리가 뭔지, 내가 누군지를 정체를 밝혀야지. 그렇게 않고 대충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남은 이러이러한 거야. 대충 드러나는 모양에 그냥 부합해가지고 그러니까 대충 보기 때문에 그게 따로 있는 게 되는 거거든요. 건성건성 사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그게 산다고 할 수가 없죠. 건성건성 사는 거지. 건성건성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 유행 따라 사는 거지. 사람이 그 시대에 따라 흘러가듯이 사는 것이고. 그게 건성건성 사는 것이에요. 이거 뭐 임재 스님 시대나 어느 때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분명하게 살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근데 자기가 누군지 아니면 내가 태어난 건지 죽은지도 모르고 살다가 간다는 것은 너무 좀 억울하다는 차원을 떠나가지고 화가 나는 일 아닌가요? 난 화가 나던데. 내가 사는 게 사는 건지. 열심히 세속적으로 이게 인정받고 명예롭고 옳다고 여기는 그런 어떤 추세에 따라서 열심히 살긴 살아요. 막 바쁘게 살긴 사는데 이게 진정한 삶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그냥 무늬만 열심히 사는 것이지 건성건성 사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뿌리를 봐야죠. 그 뭐가 성실하게 사는 건지 뭐가 진실되게 사는 건지 그것도 규명이 되지 않는 상태의 삶은 그냥 뭐랄까 그 부표처럼 사는 거예요. 물 위에 뜬 부표처럼 이리 떠다니고 저리 떠다니고 자기 뿌리가 없이 그게 무슨 제대로 사는 겁니까? 건성건성 사는 거지. 지내면서 쾌락을 쫓아 시간을 보내지는 말. 쾌락이 뭔지도 몰라. 쾌락의 정체도 몰라. 그냥 남들이 옳다니까 좋다니까 뭐 그냥 단지 감각적으로 기분이 좋으니까 느낌이 좋으니까 감정적으로 좋으니까 그게 쾌락이라고 여긴다는 거는 그거는 쾌락의 정체를 알고 쾌락이라고 해야지. 쾌락의 정체는 순수성이에요. 공성이에요. 공성. 쾌락은 본래 비었어요.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 시간은 아까운 것인데 순간순간 덧없이 흘러가니 굵게는 지수화풍에 가늘게는 생주이멸이 네 가지 모습에 핍박받는 것이다. 여기 보면 지수화풍, 생주이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수화풍은 우리 인간이 이루고 있는 이게 흙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보통 불교에서는 얘기를 했죠.
요즘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안 하죠. 과학이 너무 발달돼 있어가지고. 요즘 원자니 분자니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흙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제 여긴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굵은 어떤 그 경계인 것이고 굵은 모양인 것이고 그러니까 거친 모양인 것이고 가는 모양, 미세한 모양은 생겨나고 머물고 어떤 다르고 사라지고 달라져서 변해서 사라지는 생주이멸. 이건 어떻게 보면은 내가 보기에는 물질적인 요소와 정신적인 요소로 구별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지수화풍. 우리는 뭐 이런 식의 어떤 물질적인 요소는 좀 거칠죠. 그다음에 내면적인 어떤 태어난다는 생각, 그다음 머문다는 거, 이게 마음속의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미세한 어떤 모양들, 거친 모양, 미세한 모양. 네 가지 모습에 핍박받고 그거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것이 마치 그 모양이 나인 양 착각해서 그 생주이멸하고 지수화풍 변화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면서 그게 괴롭고 번뇌하는 게 핍박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모양을 자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핍박받고 있다. 스님들이요. 이 네 종류의 모양 없는 경계를 알아서 경계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고 이 네 종류의 모양이 바로 모양 아님을 알아서 모양 아닌 하나의 마음임을 알아서 경계의 소나기에서 경계 모양의 소나기에서 모양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도록 하여라. 본래는 모양 아님 이것만이 진실하고 여기에서 모든 모양이 일어나는데 무상한 모양을 자기라고 여기서 거기서 핍박받지 말고 여기에서 해탈해라. 자유를 얻어라 이거죠. 거기에 구속당하지 말고. 물었다. 어떤 것이 네 종류의 모양 없는 경계, 어떤 것이 이 네 가지 지수화풍이나 생주이멸의 모양 없는 경계입니까? 라는 것은 어느 것이 이려한 마음입니까? 그러니까 불의 요소라 하든 땅의 요소라 하든 물의 요소라 하든 바람의 요소라 하든 아니면 생겨났다 하든 머무른다 하든 변화한다 하든 멸한다 하든 이 모양 있는 것은 다 다르지만 이 모든 것에 모양 없는 경계입니까? 모양 없는 마음이 뭡니까? 그러니까 법이 뭡니까? 마음이 뭡니까? 이거지. 임재가 말했다. 그대가 한순간 마음에 의지하는 것이 땅에 가로막고 그대가 한순간 마음에 좋아하는 것이 물이 되어 빠뜨리고 그대가 한순간 마음에 성내는 것이 불이 되어 태우고 그대가 한순간 마음에 기뻐하는 것이 바람이 되어 휘몰아친다. 만약 이와 같이 판단해 낼 수 있다면 경계에게 불임을 당하지 않고 곳곳에서 경계를 쓸 수 있어서 동쪽으로 솟았다가 서쪽으로 가라앉고 남쪽에서 솟았다가 북쪽으로 가라앉고 가운데에서 솟았다가 가장자리로 가라앉고 가장자리에서 솟았다가 가운데로 가라앉으며 물을 땅처럼 밟고 다니고 땅을 물처럼 밟고 다닌다. 자, 그러니까 한순간 마음에서 의심하는 것, 그러니까 분별이죠. 마음에서 의심한다, 마음에 좋아하는 것, 마음에서 성내는 것, 마음에서 기뻐하는 것, 이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별이거든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별, 마음에서 일어나는 장애, 이거에 가로막히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 기본은 뭐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걸 알라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의심, 마음에서 일어나는 좋아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노, 마음에서 일어나는 기쁨. 그럼 마음을 깨쳐야 되는 거야. 마음을 깨쳐야 되는 거야. 그럼 마음에서 이 마음이 여기에 뭐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가 있다 없다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냥 이거. 여기에서 일어나는 기쁨이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슬픔이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좋아함이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분노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 마음자리를 깨치면 돼요. 이곳에서 일어나면 이게 첫째 자리거든요. 여기서 일어나면 그거는 진짜가 아닌 거야. 그게 기쁨이 됐든 슬픔이 됐든 어떤 분노가 됐든 의심이 됐든.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요것이 딱 첫째 자리가 딱 드러나 버리면 나머지 모양이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첫째 자리가 깨쳐지면 이게 뭔가 딱 전환이 와야 돼요. 오면은 아 이게 다 허망한 경계구나라는 걸 깨쳐가지고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경계에게 불임을 당하지 않고 곳곳에서 경계를 쓸 수 있다. 왜? 그게 뭐가 실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인연 따라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동쪽에서 솟았다가 서쪽에서 가라앉고 남쪽에서 솟았다가 북쪽에서 가라앉고 이게 자유자재라는 거야. 동쪽과 서쪽에 장애 없이. 왜냐하면 동서남북이 다 하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럼 동쪽에서 일어났다가 서쪽에서 일어나든 동쪽에서 일어났다가 남쪽에서 일어나든 아니면 동쪽에서 일어났다가 동쪽에서 사라지든 다 자유로운 거예요. 다 똑같은 일이고. 그러니까 자유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 이게 해탈이라는 거죠. 뭐에서 해탈? 경계에서 해탈, 모양에서 해탈이다 이거죠. 모양의 구속에서 벗어난다. 그게 존재가 벗어나는 게 나라는 어떤 이 몸뚱아리가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위치를 바꾸는 게 아니라고. 벗어남이라는 것은 이게 실제로 여길 때는 이게 구속이 되고 이게 환상과 같은 일이라고 여길 때는 여기서 이게 벗어나는 거야. 이 꿈과 같은 환상 이대로가 구속이 아니 되기 때문에. 그 깨달음이 중요한 거예요. 깨달음이. 아, 이게 실체가 없는 거구나. 이게 다 이 일이구나라는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그게 벗어남. 그러니까 이 깨침에서 해탈이 오는 것이지 어디 위치와 장소를 바꿔서 해탈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여전히 구속이에요. 왜냐하면 자꾸 이것을 벗어난 자리에 가면은 이것이 언제 또 자기한테로 덮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건 해탈이라고 할 수가 없죠. 자꾸 이걸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모양 있는 것을. 모양 있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모양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게 해탈이죠. 가운데에서 솟았다가 가장자리로 가라앉고 가장자리에서 솟았다가 가운데로 가라앉으며 물을 땅처럼 밟고 다니고 땅을 물처럼 밟고 다닌다. 그러니까 우린 이렇게 공부를 잘못하면은 공중을 공기중을 땅에서 걷는 것처럼 다니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못 보면은 이런 거예요. 어떤 신통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은 이거를 모양 속의 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잘못된 공부지. 신통이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분명히 임재 스님도 물을 땅처럼 밟고 다녀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 공기중도 땅 위를 걷는 것처럼 다녀야 된다고 얘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법을 몰라서 그러는 거죠. 이건 뭐냐면 물을 땅처럼 밟고 다니 땅을 물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일이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물 위에서 뭐 헤엄쳐 가든 아니 땅 위에서 걸어가도 똑같은 거예요. 그게 물 위를 땅처럼 걸어가는 거지. 똑같은 일이라는 거야. 똑같은 일. 그러니까 우리 잘못된 거는 이 법을 공부하는데 이 법에 대한 일여성을 경계를 무너뜨리고 경계를 획일화시키는 쪽으로 해석해버리면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 모양 있는 세계를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이거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이 질서를. 근데 이 모든 이 모양 있는 세계 모습과 이 질서가 하나의 일이라는 지혜가 열리는 것이지 공부한 사람이니까 땅을 물처럼 걸어다니고